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자. 따라 한번 합시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보면은 제목만 딱 들어도 딱 다 나와요. 그럼 오늘은 제목을 들어도 별로 짐작을 못해. 자, 이 말은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돈의 해독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생의 법칙 12가지를 말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은 어깨를 쫙 펴고 똑바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도 생기고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혼돈이 현대의 도덕적 상대주의로 인해서 더욱 심해지고 심각한 상태라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현장에서 혼돈되고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떻게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원칙을 정하라.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흔들리고 혼돈이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원칙을 정한 사람만이 그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흔들리고 혼돈될 때 나름대로 규칙이나 원칙이나 기준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혼돈의 해독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 가정만 이런 환난이 찾아오는가? 왜 내 아내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왜 내 자녀한테만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가? 다 나만. 왜? 너무나 비교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 비교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현장에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너희의 방부터 너희의 마음의 방부터 정리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지 그대로 거두라. 근데 거기 보면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 속이지 말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이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미혹당하지 말라. 흔들림을 당하지 말라. 혼돈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의 삶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깨트리는 행위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절망, 왜 낙심, 왜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믿음을 깨트려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 조금 힘들지만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심은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따라만 합시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태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당위성과 힘을 주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절망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시작, 때가 이르며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 선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선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큰 문제는 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실망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실망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실망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절망하지 아니하면, 실망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따름을 합시다.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때가 뭔 때냐 그 말이야, 때가.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지금 아파할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할렐루야. 이 지구촌에 모든 사람들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목욕탕 때밀이란 말이에요. 웃지도 않으시 뭔 말인지 모르는 거. 목욕탕 때밀이가 말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는 신앙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신앙의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숨겨진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씀은 태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즉 태도는 배에 돛과
같습니다. 도시의 방향에 따라서 여전히 방향이 정해집니다. 항해하는 중에 어느 때는 폭풍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물어야 될 것은,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폭풍을 맞이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종종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탓합니다. 이웃을 탓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과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합시다.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 성경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고, 따라 한번 합시다.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 달려 있다고 말이에요. 자,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방관자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는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 괴로움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회당장의 딸이 귀신 들렸다, 병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이 예수를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은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갔는데 길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지만은 그 12년이나 피를 흘리며 혈혈증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에 뛰어들어갔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겉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 몸만 대어도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다음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았다. 예수님 기적에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뛰어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고.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목적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갔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이 여인, 12년 동안 병을 앓던 이 여인이 한순간에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서는 야이로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야이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주인공이에요? 12년 동안이나 피를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던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나라, 예수님의 기적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기적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를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다닐 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적당히 믿어라, 미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 들어가는 자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레스 연못가에 뛰어 들어갔을 때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라보는 사람 힘들어요. 자, 마가복음 아까 5장 봤죠? 2장만 넘어가면 또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보면은 한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은 바로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어요. 수로보닉의 족속의 뜻을 모르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아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천대받는 한 민족이지만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병을 치료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어떻게 자녀의 그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던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는데 너같이 개 같은 사람한테 무슨 놈은 내가 떡을 던지겠냐, 축복을 주겠느냐, 기적을 주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때 그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어. 좌절하지 않았어. 좌절은 사탄의 무기예요. 이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 아니 밥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주워 먹고 살잖아요. 어린아이가 버린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 부스러기 같은 복을 나한테 주세요. 이건 예수님의 기적에, 예수님의 역사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개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덕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거기에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아예수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2장 또 넘어가서, 자, 아까 5장을 봤어요. 그 다음에 7장을 봤어. 이번에는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9명이 마을 입구에서 있는데, 아니 거기도 병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 이 딸을 좀 고쳐달라. 귀신 들릴 딸이다.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뭐 안수기도 하고 막 예수 왜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무 효과를 못 봤어. 그러니까 그 현장을 봤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절망적이에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내려왔잖아요.
그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 왜? 제일 처음에 이루지 못한 불가능을 먼저 봤기 때문에 머리 인식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들 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물잖아요. 할 수 있거든면은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말이야. 이 말 무슨 말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이 부정적으로 이심하고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때문에. 환경. 그 환경이 어떻다고요? 자, 9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9장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니 그를 잡으러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로 파리해지는 자라. 내가 스님이 저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했어요? 못했어요? 하지 못했다. 불가능을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현장에 불가능해 보이죠? 도저히 이건 어렵다. 사람 힘으로 안 된다. 그 불가능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게 뭐만 주시면은 능력만 주시면 빌사일사.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면은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태도가 바꿔져 버려요. 태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태도는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이죠.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완전 바꿔져서 태도가. 믿음이 할 수 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큰 믿음으로 바꿔 태도가 바꿔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 기적은 믿음의 실상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그리고 원함이 강력해질 때 하나님께 상달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그것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방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역사에 내가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방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우리 함께 뛰어 들어갑시다.